11절 말씀,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자, 저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고르반 하고 그 다음에 곧 고르반을 설명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자, 받합시다. 고르반 받합시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즉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오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만 하면은 그만이냐? 예수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만 나는 잘 섬겼다, 하나님께만 잘 드렸다, 그래 나는 할 일 다 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믿음이 좋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부족함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제 그걸 설명해 놨습니다.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10절 12절 연결하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매우 소홀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하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섬깁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 합니다, 나는 금식기도도 자주 하고 철야기도도 자주 하고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은 아이고 나는 뭐 기도 생활도 잘하고 뭐 금요 철야도 나는 잘하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요? 요새 네 아버지 신경 쓰느냐? 네 어머니 대해서 신경 쓰느냐?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신앙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다시 11절로 돌아가면은 11절, 하나님께만 나는 잘합니다. 그 사상이 고르반 사상이란 말이에요. 받아봅시다. 고르반. 발음을 그대로 하면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아람어인데 코르반.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이 이스라엘 모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세로부터 15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15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잘 받고 모세 오경을 열심히 배우고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율법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왜곡이 됐다. 계명에 대한 정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왜곡됐다. 많이 옆길로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나머지 모든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 시국도 참 이렇게 우리 모두가 아픔을 겪고 온 나라가 참 보이지 않게 상처도 많고 이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나라를 새롭게, 어떤 면에서는 전화위복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성숙되고 수준 높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아프지만은 전쟁이 아니고 내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막 편이 갈라져가 총 쏘고 싸우고 죽이고 그게 아니고 참 이렇게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불만 있으면 계속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므로 법에서 결정이 났으면 승복해야 됩니다. 예? 저나 여러분이나 나름대로 느낌,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 6개월 동안 10월 달부터 나라가 공식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데모하고 토요일마다 벌써 6개월째입니다. 이제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모두가 결과에 겸손히 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법치국가입니다. 그걸 결과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를 들어서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반대로 되었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떤 형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부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이렇게까지 결정이 정리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는데, 그런 면에서도 제가 오늘 이 고르반을 넘어서라는 이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단단히 전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설교 제목 다 같이요. 시작. 고르반을 넘어서라. 찬양대 시작. 그래서 고르반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로 열고 저 스펠을 넣어놨습니다. C-O-R-B-A-N, 코르반. 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지만은 요즘 한국말 비슷하게 돼버린 영어를 가끔 쓰는 것처럼 오케이 한다든지 그죠? 굿모닝 한다든지 우리가 별 거부감 없이 쓰는 것처럼 27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 이 아람어 코르반을 아주 다양하게 별 거부감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르반이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잘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별로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해서 네 할 일을 다 한 게 아니고, 그럼 네 부모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남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 대한 책임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를 적용하면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 사익동 교회에 대한 나의 책임, 대한민국이라는 나의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책임.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고 비웃고 욕하고 그건 애국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님이 좀 객관적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나의 부모님인 것처럼 우리 조국을 오히려 이 차제에, 이 기회에,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더 우리가 새롭게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동아일보 사설의 결론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설이 딱 결론을 맺는데 정말 그거는 멋지게 사설 마무리를 잘했어요. 우리 5천년 동안에 온갖 어려움이 많아. 6.25도 있었고 보릿고개도 있었고 복잡한 일이 많았고 이번에 탄핵 사건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고 할 수 있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지금까지 해왔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냐,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기도 신자니까 책임을 느끼고, 새벽기도 토요일 날 말했지만 제가 금요일날 보건병원에 갈 일이 있어 갔는데 로비에 앉아 있는데 딱 발표 시간이 됐어요. 재판장이 발표를 하는데 거기 오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앞으로 모여 들어가 지켜보고 딱 판결 끝나고 나니까 판결이 다 끝나고 나니까 내 옆에 중년 남자가 덩치도 내보다 크고 딱 나와 붙어 앉았어요. 아주 무락불락하게 생긴. 딱 판결 끝나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나도 교인이지만은 이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교인이지만은 우리나라 1천만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있다 하는데 나라 꼴이 이게 뭐냐고 자기 스스로 포함해서 똥 날더라고 하는 말 같더라고요. 그럼 내가 옆에서 다른 말은 못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렇게 말하다. 나도 박 대통령을 내가 투표를 찍어줬지만은 아이고 막 복잡하다. 이제 결판 나서니까 속이 시원하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내가 대통령을 찍었지만은 이 복잡하게 된 이 나라가 이래가 큰일 나서니 여하튼 좌우간의 결판이 나서니 잘 됐다.
그렇게 딱 말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다 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대통령을 투표를 4년 전에 찍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을 찍은 사람이든 이번에 어느 방향으로 내가 막 심정적으로 어느 쪽이 그래도 옳다 생각을 했던 간에 이제는 결론이 났으니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허용,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국 정리하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구나 하고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외우내환, 아니면 내우외환, 어디 내자 외자를 어디에 붙여도 뜻은 같습니다. 내우외환. 나라 안으로는 그 우란 말은 걱정이라, 걱정우자, 걱정할 우자입니다. 안으로는 걱정거리가 태산같고 그 밖으로는 외환, 환란이 다가오는, 중국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세상에 초등학교 교실에까지 담임선생님이 아이들 보고 손들어라 해가지고 선서를 시키고, 코리아 한국 물건을 쓰지 말자 이런 선서를 초등학교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역사 이래로, 아니 6.25 지난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너무나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북한의 핵무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드 방어 미사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북한의 핵무기 없애는 협조 안 하고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고 설치하려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지금 회방을 놓고 우리를 압력을 넣고 하는 거, 이 정말 이게 바로 외환입니다. 외환. 밖에서 환란이 타고 북한은 미사일을 한꺼번에 4발이나 하늘로 한꺼번에 쏘아 올리고 지금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독교인부터 정신을 차리고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희망이다 이런다고 희망이 됩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반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치고 새로가 져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겸비해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역대하 7장 14절에 그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 우리 잘못을 반성하고 잘못된 인식, 잘못된 습관, 잘못된 정신, 사상,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거울로 비춰보니까 나의 모순되고 잘못되고 이런 것을 고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출발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방휼지쟁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자, 저 한자는 진짜 어려운 한자예요. 방휼이란 말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받읍시다. 방휼지쟁. 저 방자는 뭐냐면 조개라는 말, 바닷가의 조개, 해변가의 조개. 휼이라는 말은 도요새라는 말, 도요새 휼자입니다. 조개 방자고. 그러니까 조개하고 도요새가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도요새가 이 조개를 먹어 삼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조개는 안 먹히려고 계속 껍질을 단단히 안으로 오물어들이는 거예요. 오물어들이고 도요새는 그 껍질을 벗기려고 부리를 가지고 막 서로 사람으로 치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지쟁이라는 말은 서로 싸운다. 임마누엘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잘 알아놓으세요. 한자가 어려우니까 내가 한자 쓰라고는 안 할게. 물어는 볼게. 우리말로 물어봅니다. 내 만나면 방휼지쟁 답은 해야 되고 뜻도 설명해야 돼요. 조개와 도요새가 서로 싸우고 있다. 이 방휼지쟁. 문제는 저 말의 뜻이 뭐냐면 저렇게 싸우고 있는 사이에 어부가 나타나가지고 두 마리 다 잡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코도 안 풀고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계기라, 그런 뜻이에요. 이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 오늘의 우리 조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진보다, 보수다, 좌다, 우다, 문이다, 아니다 이래서 하면서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막 치고받고 이래가지고 우리 그런 사이에 중국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잘한다 잘한다. 북한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깡패 같은 북한이 이런 우리를 쳐다보고, 여러분 깡패가 촥 이래가지고 저런다 저런다, 깡패들이 일 안 합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를 먹거리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지금 걱정 안 하고 우리끼리 지금 피 터지게 싸우느라고 세월 다 보내고, 그런 사이에 나라 경제는 엉망이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진 해운이 사라지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이 말이 됩니까? 1등 하던 배 만드는 조선공업이 지금 문을 닫고 큰 낭패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 사자성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의 우리 조국의 모습,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이 모든 내용에 어떤 면에서 압축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방휼지쟁.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들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니도 나도 다 멸망하는 거죠. 마귀가 아이고 너 잘한다. 오늘 교회 안에 분쟁하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 들어 있습니다. 진짜 이거야말로 수치스럽고 유치하기 짝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통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주 아름다운 화평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김 목사가 늘 저희 목회 철학,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찬받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익동계 하나님 주신 비전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배경이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사회의 선생들입니다. 선생들입니다. 율법적으로도 선생이고 신앙적으로도 선생이고 도덕적으로도 선생이고 모든 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무도 여기 대해서 말 안 하거든요. 또 말할 권위도 없고, 권위, 카리스마, 오소리티, 권위도 없는 사람이 말하면 누가 그게 먹혀 들어갑니까? 안 먹혀 들어가거든요. 권위 없는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니 그러면 되나 이러면 싸움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권위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막 끄고 막 저항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이제 오늘 마가복음 7장이고 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23장입니다. 마태 23장 보면은 계속 문맥이 이래 나오지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그 앞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러한 제목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거 정신 한 차려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마태 23장에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그 점을 말씀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 마가복음 7장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는데 2절로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절로 7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다루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 사람들이 아주 위생관념은 철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 우리 대한민국 지금요 위생관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화장실에 가면요 손 씻도록 다 되어 있고요, 손 닦도록 되어 있고요, 어떤 데는 소독액도 딱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요 대단합니다. 아이들 말로 기똥차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진짜 이거는 뭐 5,000년 우리 한국 역사에서 이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위생관념 대단합니다. 저도 집에 가면요 집사람이 손 씻고 오세요. 말 안 해도 씻을 건데 꼭 그래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요. 손 씻고 오세요. 김장님 손 씻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 때부터 벌써 거의 있었어요. 모세 오경,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 안 씻으면 음식 안 먹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위생관념에 대해서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벌써 간다. 우리는 뭐 요 근래에 이제 살만하니까 요 근래에 모든 병의 예방은 손을 씻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맨날 이제 그렇게 온갖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은 3,500년 전부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고나면서부터 이거는 다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손 잘 씻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들어가는 입구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바다입니다. 물두멍. 물을 딱 준비해 놓는 그 이제 그릇이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딱 들어가면서 손부터 먼저 딱 씻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건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바빠가 잊어버리가 손 안 닦고 손 안 씻고 떡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건강을 위해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안 씻느냐, 그래 말한 게 아니고 모세 율법에 손 씻으라 했는데 왜 안 씻느냐, 이것도 교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 들으세요. 이거는 사랑이 없는 말이에요. 네? 우리 집에 우리 여러분 아내들이 밥 먹을 때 손 씻으라 하는 거는 사랑으로 손 씻으라 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모세 오경에 기록해 놨는데 왜 안 지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리는요 결국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되고 비난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라든지 교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빠지고 교리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11조 잘하고 있는데 니 왜 11조 안 하노? 박 집사, 김 집사, 니는 왜 11조 안 하노? 꼭 그래 말하려면 이래야 됩니다. 박 집사, 김 집사, 잘 들으세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 요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하는 거는 사랑이 담긴 말이고, 나는 하는데 니는 왜 안 하노? 이거는 교리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비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그 모세의 손 씻으라는 계명 거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정말 이 눈에 보이는 손 씻는 거, 이거는 아이들도 할 줄 아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을 씻으라. 네 마음. 네 마음부터 씻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면서 네 속은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남 모르는 죄가 숨어 있고 남 모르게 죄 짓고 남 모르니까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그걸 가리켜 예수님이 그 고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과거에 부르던 찬송이 생각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찬송가에서는 빠져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새 찬송가 부를 때 136장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자주 부르는 노래죠. 아는 사람은 같이 부릅시다. 시작. 풍성한, 아니 아무도 모르네. 나는 알기 때문에 기억이 나가지고 지금 새 찬송가 또 책꽂이에서 찾아가지고 지금 저를 옮겨놨는데, 자, 내가 알겠죠? 헤헤 참, 이래 손발이 안 맞아가고 저는 1절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빛나고 영화로운 별아. 김상사 모르겠어요. 세대가 다르니까 옛날에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내가 독창을 하겠습니다. 풍성한 예물이 다 쓸데없네. 검으로 은혜를 못 사나니 받으실 예물과 귀해할 것은 믿는 이 마음과 기도로다. 아멘. 기억이 살아납니까? 나를 찬송가 협회 예원을 뽑아주었으면 저걸 내가 안 빠뜨리고 넣을 건데, 저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풍성한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이에요. 내가 늘 강조한 밖에 있는 것도 본래부터 다 하나님 것인데 여기 가져온 것만 예물이 아니잖아. 얼마든지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보다도 믿는 이 마음과 기도로다. 특별히 믿는 이의 마음.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받읍시다. 나의 마음. 여러분, 사랑을 표시하는 그 마크가 하트 이거예요. 그죠? 하트. 이게 뭡니까? 이게 심장입니다. 심장. 우리 심장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자, 여러분 이래 봅시다. 운동삼아 이래 봅시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스트레칭. 자, 미안합니다. 내리세요. 이게 사랑 하트, 사랑 마크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안에 심장이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SFC 구호를 보면 손바닥 위에 하트를 얹어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나의 심장을, 하트라 말은 심장 또는 마음 아닙니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게 SFC 이 구호란 말이에요. 마크란 말이에요. 네? 그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손 잘 쉰다고 막 그 거기 전통대가 남 안 쉬는까지 비난하고 그러면 이 사람아 손을 씻어야 몸이 건강하다 이래 말로 해야 되는데 니 왜 모세의 법을 어기나 이래 나온다. 왜 비슷한 말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배경과 동기가 사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를 들면 부인들, 여성 여러분 남편 보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아이고 미개하게 손도 안 씻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좀 피곤하지만 손 씻으세요. 그러면 밥맛도 더 있어요. 이렇게 박영호 선생님 알았어요?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알았어요? 깨어나가지고 손도 안 씻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건사 그래 말했다는 게 아니고, 예? 사랑이 담긴 언어를 써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정신은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손 씻는 것은 몸에, 이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는데 이걸 비누로 씻으면 여기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바탕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고, 예수님 말이지, 자기 제자들 말이지, 모세법도 안 지키고 있는데 말이야, 손도 안 씻고 밥 먹는데 야단도 안 치고 말이지. 그렇게 이제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규칙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그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먼저 지킨다. 그러면 마음 지킨다는 말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권면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또 다룰 말씀은 뭐냐? 두 번째로 다룰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자, 마태복음 20장 22절을 보면은, 자, 제가 넣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참 강조하고 싶었어요. 마태 2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리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 저 구절을 이제 띄워놓고 제가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저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지금 예수님이 마태 20장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예루살렘 올라가. 마태복음 28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2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지상생애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마지막 장면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 좀 이 눈치가 빠른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 출신이거든요. 갈릴리 시골 출신인 예수님이 이제 작심을 하고, 그래 예수님 표정을 보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굳은 결심으로 탁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올라가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들은, 야, 드디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예수님 손에 장악하시겠구나. 요즘 말로 말하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장악하고 이제 왕위에 오르시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감을 그래 잡은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은 내가 장관이 될 거다. 나는 장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몇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는 중에 더 극성파 제자의 어머니가, 그 성경에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요즘 말로 하면 청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청탁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살짝 와. 다른 어머니들은 아무도 안 그러는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우리 요한하고 야고보를 예수님의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좌우 가장 좋은 자리에 좀 임명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배경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걸 너희가 의미도 모르고 원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아마 축배의 잔을 들려고 하시는 모양이다.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고 큰 파티를 열어가지고 막 포도주를 한 잔씩 돌리고 말이지 그렇게 하시려는 모양이다. 주여 마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말씀은 그게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네가 맞냐? 어떤 비전을 네가 말한다면 그 배후에는 그걸 진정으로 그 의미를 살리려면 네가 죽는 고생을 해야 된다. 죽는 고생을 해야 된다. 제자들은 물론 못 알아듣죠. 저기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저것만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적용을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신학생은요, 신학생이 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신학교에 갑니다. 내일 우리 중부산로에는 목사고시를 치릅니다. 장로고시도 치릅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시험을 칩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깊이 고민하면요, 맨날 며칠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데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목사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을 마치고 거르신학 대학원 3년을 마치고 강도사 훈련 2년을 하고 내일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은 한 달 후에 4월 봄 노회 때 목사 장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이제.
그래, 목사가 된다는 게 뭔지를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네? 내가 부흥회 갔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가요, 부목사 시절에 많은 교회에, 기독교부에 청빈 광고 넣으면 이력서를 수없이 넣었는데 전화 한 통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좌절해가지고 내가 목사 안 될 사람이 목사 된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은 게 아닐까? 나는 담임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 온갖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울에 빠져가지고 그래 지냈는데, 그러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날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날 기도의 시간에 설교 말씀 본문이 이사야 40장 29절에 젖먹이는 여자가 자기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하필 그 말씀이 그날 저녁에 설교 본문으로 선포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집에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아내가 자고 있더랍니다. 깨어가지고 봐라 했는지 뭐 보소했는지 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고. 그러니까 자다가 뭐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나 이런 식으로 기지개를 켜면서 뭐를 샀어 이렇게 샀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잊어버렸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튿날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설교하라는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익동계 김 목사로부터. 남 목사 가슴이 두근두근할 기다. 그럼 왜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목사님 우리 장 목사나 남 목사를 안 보내고요? 미안하지만 그 교회에서 45살 넘은, 아니 45살 안 됐거든. 원래 몇이요? 43 다 돼가네 이제. 그래 아무리 내가 우리 부목사를 보내고 싶지만은 45살부터 하는데 그걸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내가 평소에 보아둔 타 교회 부목사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 두 분이 날 찾아왔어요. 하필 그 친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개를 했고 서로 교회와 서로 목사님 마음이 맞아가지고 담임 목사 부임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는 게 뭔지, 장로가 된다는 의미가 뭔지, 장례 집사가 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을 안 해보고 여기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 좌우편에 내가 장관이 될 거다 그런 생각만 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성경구절 띄워놓으세요. 내가 설명 마칠 때까지 띄워놓으세요. 이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가 구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다가오는지. 두 번째 줄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상황이 아닌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은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지. 그게 왜 틀린 말이겠습니까?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겠느냐? 그러면 나의 제자가 되어라. 받아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신자로만 끝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50년이 바꿔놨지만 요 앞에 늘 우리가 붙이는 구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 그 완전한 자란 말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너무나 그는 원리고 맞는 말이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하리라. 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말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기독교 신자라는 것을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어 천국 간다라고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 가는 신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안 지려고 내버리고 거절하고 뭐 좀 수고해 주세요 하면 무조건 안 한다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 신자가 뭐냐?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 주와 함께 가려네. 주님 가신 그 길을, 주와 함께 그 뒤를 따라가는, 그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는 그걸 너희들이 알고 믿어야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제대로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고 나면요, 이걸 깨닫고 나면요, 아무나 목회자 되고 싶지 않고 될 수 없고, 교회 직분도 함부로 생각할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받고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마지막에 성경 결산한다고 했어요. 많이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말을 헬라 말에서 해석하면요, 순교라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시노님, 동의어입니다. 충성과 순교는 헬라 말에서 같은 말이에요. 마르투스란 말인데 영어로 마티. 충성하다, 순교하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충성이란 걸 순교라고까지 생각 안 해요. 그냥 막 시간 나면 좀 수고하고 내 좀 여유가 있으면 좀 하고 11조도 수입이 좀 넉넉하면 11조 조금 하고 빠듯하면 안 하고. 여러분,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받읍시다. 충성은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정신 없이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싶고 받고 싶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이걸 오늘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은 대통령이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5월 9일쯤에는 대통령 선거를 또 하게 됩니다. 정말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가 정말 죽는 길이고, 정말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안보를 지키는 이걸 위해서는 내 개인적인 사욕은 홀이라도 나는 생각 안 하고, 대통령이라는 이 무거운 직분 자체만으로 나는 고맙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고, 정말 내가 정신을 헛하는 데 두지 않고 오로지 자나깨나 나라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가감없이 옳게 충고해주고 나를 바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용기 있고 올바른 사람들을 옆에 두고 나라를 섬겨야 되겠다. 이걸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대통령이 뭔지를 제대로 이론적으로야 머리로야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겪어봤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들 중에 정말 가슴에 남을 만한, 우리 시대만 가지고 말해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대통령만 그렇겠습니까?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도지사고, 밖으로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안으로는 우리 교회 직분, 또 학교의 선생님들, 다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이게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 길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내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옆집에 선생님이 옛날에는 다 자취를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 선생님들 자취하고,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야야, 선생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아나? 잘 들어요.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더라.
개가 똥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선생 똥은 안 먹는 거예요. 너무나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이 속이 썩는다 이 말이에요. 속이 썩고 선생님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니까 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 똥은 냄새가 우리보다도 몇 배로 더 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걔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노장로님 미안합니다. 선생님 뜻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강장로님 선생님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위치가, 우리 직분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중차대한 것이라면 함부로 덤벼들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덤벼들 게 아니에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외우기 좋은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마태 23장 23절. 23절. 마태 23장 2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제가 이 한 구절 더 공부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23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저 보세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선생들아, 우리 사회의 선생들아 이 말이에요. 자, 저희 핵심 단어는 11조입니다. 받아봅시다. 11조. 세 번째 줄에 11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 하나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못 따라갈 정도로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11조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박하, 회향, 건채. 건채란 말은 채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박하도 양이 조금만 해도 냄새가 아주 진하기 때문에 부피가 많지 않습니다. 향도 여러분 양이 안 많지 않습니다. 조그만합니다. 조금만 해도 향은 향내를 내니까. 채소도 무게가 얼마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서 11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정통파 신자들이 11조를 얼마나 정직하게 하는가를 저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저렇게까지 세밀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줄에 보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그 말은 그렇게 하는 11조는 계속 잘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11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성껏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1조 정말 정성껏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그것만 11조, 눈에 보이는 11조만 잘하지 말고 긍휼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잘하라. 그래서 핵심 단어는 긍휼입니다. 받아입니다. 긍휼. 긍휼이란 말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 여러분, 교리를 잘 지킨다, 규칙을 잘 지킨다는 사람은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각박하기 쉬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기 쉬워요. 그게 뭐 크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면서도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런 거 없습니까? 네?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정오심이 가득 차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면서 이제 아래 금요일 기점으로 이게 우리 녹아져야 됩니다. 봄에 지금 눈이 다 녹아지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어떤 자기 이유의 동기였던 간에 무엇을 선호했던 간에 그걸 떠나서 이제는 서로를 향한, 우리 국민 서로를 향한 정오심이 녹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이 긍휼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요란을 떨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긍휼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그러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대를 향하여 너그럽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상대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할 줄 알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긍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거기는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나는 믿음 좋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나는 교리를 잘 지킨다, 마땅히 잘 지켜야지, 나는 11절 정확히 한다, 잘 마땅히 해야지, 당연히 하나님이 11절 하라 해서는 해야지.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너그러워라. 자기에게는 철저하게 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워라. 저 요셉 보세요. 요셉이 형님들을 만났습니다. 형님들은 동생을 못 알아봤습니다. 형님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정치를 너무 잘해가지고 먹을 것이 꽉 찼습니다. 소문을 듣고 곡식 사러 왔습니다. 각국에서 곡식을 사러 에집트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장정 10명이 한꺼번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히브리 말을 하니까 요셉이 당장 알아본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은, 소년 시절에 헤어졌지만은 히브리 말을 하고 10명이 나타났으니까 자기 형님 10명인 줄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테스트를 한 결과 형제들이라는 확신하고 서로 알게 됐죠. 인사하고 서로 울고 불고 야단했죠. 그때 형님들 마음에 불안이 있죠.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가 동생을 그렇게 억울하게 비참하게 몰인정하게 그렇게 동생을 팔아넘기는데, 이 동생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줄 우리가 어찌 알았나. 큰일 났다. 아마 이제 우리를 안 죽이겠나. 그래 불안해 있을 때 요셉이 형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이집트로 팔아넘긴 사실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 정도 수준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너그러움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는 게 그겁니다. 어쩌면 예수는 이쪽을 더 바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조국의 상황이 내우여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랑이 지금 너무나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정말 우리 정신을 차리고 조국의 희망이 되고 이 땅의 희망이 되는 멋있는 우리 사익동교회, 성숙한 우리 사익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